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김을 당한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뱀의 낯을 피해 광야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용의 입에서 강물을 토해 여자를 삼키려 하지만 이 역시 뜻대로 되지 않자 용은 이제 여자의 후손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 마귀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도 세상의 임금으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어떤 포기하지 않은 사악한 뜻을 품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언제나 기억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이 땅에서의 교회와 성도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곧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진리입니다.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의 분명한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도 구원도 아닌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만의 착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의 증표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영달과 평안과 번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과 격돌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바 된 그것이기를 우리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모두가 믿음을 가진 것이고 구원을 얻은 것이란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 대의 위에 존재하는지 우리는 자주 우리의 삶의 궤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은 이제 세상을 무대로 활동하며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유린할 하수인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용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때 어떤 사악한 그리고 강력한 수단과 도구들을 통해서 파괴와 강포와 회유를 행하는지를 계시록 13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경을 살펴보면 두 짐승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나라의 정부와 권력을 상징하고, 둘째 짐승은 성도를 영적으로 미혹하는 모든 거짓된 교훈, 이단적인 사상, 철학, 종교, 학문 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바로 로마 제국과 그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들을 통해서 가해졌던 대대적인 박해와 핍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같은 사탄의 끊이지 않는 공격은 모든 시대 속에서 세상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에게 가해졌던 것임을 역사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또 다른 환상 속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기스럽게 생긴 괴물 같은
짐승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보았다. 10뿔들과 7머리들과 그의 뿔들 위에 10왕관들과 그의 머리 위에 비방의 이름들을 가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이 짐승에 대한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같은 강력한 제국들을 바로 짐승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강력한 패권을 가진 무자비하고 잔인한 세상의 제국 혹은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모두 사탄의 조종을 받아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로마의 제국과 황제를 분명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 짐승은 분명 로마 제국을 능가하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할 세상에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권세를 뜻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머리가 7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10개의 뿔은 강력한 권세를 의미하고 이 땅에서는 누구도 막을 리가 없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짐승의 머리가 7이나 된다는 것은 이 짐승이 비록 하나님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단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미혹하기에 충분할 만큼 교활하고 매우 지능적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10개의 머리와 뿔을 가졌다는 의미는 이 존재는 곧 모든 세상의 나라들과 주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과 막강한 권세들이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과 세상의 정부와 통치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허물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항상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뿔에는 면류관이 각각 씌워져 있는데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져 있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의 나라와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면서 박해하는 악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남한 이름이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을 보십시오. 스스로 자기들을 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악한 통치자일수록에 모두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절대시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사악한 세상의 독재자들 가운데 혹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는 국가 가운데 왕을 신처럼 추앙하고 떠받드는 나라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독재자들이나 무슬림 국가를 통치하는 자들은 여전히 이와 같이 참남한 짓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악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같은 세상의 나라들과 권세들의 그 배후에는 용이 바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성도와 교회는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뚜렷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세상과 세상의 권력을 성도는 경계하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지우고 자기들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며 인간의 정치를 통해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들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게 만들려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슬로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신자에게 어리석은 기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소망하고 고대하며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세속의 권력자들의 대부분은 모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결코 성도와 교회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속의 나라와 권세와 주권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서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며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그 권력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성도는 이 성경적인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나라나 그 권력을 추종하거나 신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실현해 나가는데 한 도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악역을 세상에서 지금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짐승의 외모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에 그리고 내가 보았던 짐승은 표범 같고 그의 발들은 곰 같고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았다. 그리고 용이 그에게 그의 능력과 그의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짐승의 모습이 하나같이 사납고 포악한 개체들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상 나라와 권세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통치자들 그들의 특성과 기질과 그들의 그 잔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범은 매우 민첩하고 사납고 잔인한 동물입니다. 발이 곰과 같다는 것은 그 힘이 어떤 짐승이나 사람도 산산이 찢어 놓을 수 있을 만큼 매우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입이 사자 같다는 의미는 먹잇감을 입에 물고 숨통이 끊어지기까지 놓지 않는 포악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자의 포효하는 입의 울음소리는 산천초목을 떨게 합니다. 공포를 조장하고 능히 모든 동물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네 짐승은 모두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들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진 몇몇 나라들과 제국들은 총체적으로 사악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 무시무시한 권세로 여전히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군사력, 경제력, 외교 정치력,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들은 그 모든 권세와 악의 힘을 용으로부터 그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서 강력한 패권으로 권세와 힘으로 악을 자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군림하는 모든 정체들은 모두 사탄 마귀로부터 그 힘과 그 권세와 그 정권을, 그 권좌를 얻은 하수인들이라는 것을 성도와 교회는 올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 당시 로마 제국과 황제는 막강한 패권과 권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잔인하게 짓밟았고 포악하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로마뿐만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애굽, 아수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같이 잔혹하고 포악하며 절대 왕권을 가지고 패권을 확대해 나아갔던 악의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마다 이러한 강력한 나라들이 그들의 패권을 휘둘러 왔다는 거죠. 지금의 이 시대에는 바로 공산주의 국가들 그리고 무슬림 국가들이 고대의 그런 패권 국가들의 뒤를 이어 여전히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압제하는 그런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핍박의 대상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회 전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시아파 무슬림들이 아프리카와 시리아 지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하고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중국은 여전히 기독교를 가장 미워하고 배척하면서 교회를 불태우고 신자들을 순교로 몰아가는 사악한 나라들입니다. 이와 같은 나라들과 그 정부와 권력자들의 배후에 바로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힘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지구의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과 악을 행하는 독재자들에 대한 모든 낭만적인 생각을 성도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것은 진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신자가 결코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숨길 수 없는 성경의 말씀의 성취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탄 마귀가 득세하며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런 시대를, 그런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약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결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나 부활하고 그 세력을 다시 결집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죽음으로 도살당해 왔던 것 같은 그의 머리들로부터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죽음의 상처가 치료되었다. 그리고 온 땅이 짐승을 따르며 기이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용에게 경배했다. 왜냐하면 그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짐승에게 경배했다. 말하기를 누가 짐승과 같은가? 그리고 누가 그와 함께 싸울 수 있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죽은 듯 했지만 다시 치료가 되어서 살아나게 되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기이 여겨서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준 용을 경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지극히 높이고 경배하고 추앙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주류는 당시를 배경으로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의 네로 황제는 결국 자살을 하는 것으로 그의 폭정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쇠약해지는 듯 했지만 도미티아노스 황제로 이어지면서 여전히 로마는 건재했고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를 잔인하게 핍박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한이 본 이 환상, 머리 하나가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이 로마의 역사를 통해 해석을 합니다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이 당시의 상황만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계시록을 과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는 오류를 낳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순환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그 세력을 이어가고 확장해 나아가는 이런 특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짐승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그것을 모방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짐승의 능력은 세상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고 짐승에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계시록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인간의 어떤 사상들이 역사 속에서 잠시 힘을 잃는 듯 했지만 그 망령들이 또다시 되살아나서 더 강력하게 후대의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고 현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마르크스주의 같은 것들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이미 마르크스가 주장한 이론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부패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논하는 세력들이 서방 세계를 중심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조차도 그러한 사상에 동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의 교육이 그러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 나가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회고록이 버젓이 출판이 되어서 팔리고 있는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신자는 주의 깊게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약화되고 꺼져가는 듯 보였던 악한 사상과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이념들이 재점화되어서 타락한 인간의 사고 속에 기생하면서 다시 인류를 유혹에 빠뜨리면서 기어이 혼란과 공멸의 길을 가게 하는 이러한 세기말적인 문제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치우쳐 성경에서 벗어난 사상과 이념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모든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강력한 힘이 짐승에게 전해져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철학과 사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고 그들의 세력은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막강하게 역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계속 인류 안에서 존재하면서 인간들을 점점 파멸의 길로 이끄는 타락한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상과 철학과 이념들이 그렇게 계속 역사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파괴적인 악을 일삼는 모든 세상의 권세들, 그들은 모두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권력과 권세를 확대해 나가는 그들은 그런데 막을 자가 없습니다. 감히 한 시대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 같은 타락한 사상의 추종자들, 그러한 정신으로 권력을 움켜쥐고 세상을 움직이는 자들을 대적할 자들이 없게 되는, 악이 한마디로 득세하게 되는 일들이 어떤 시대 가운데는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과 짐승에게 맹목적 지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진리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자들과 그 배후인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세상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사탄의 존재가 매우 친밀하게 다가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타락한 문화적인 컨텐츠들을 보십시오. 또 사회적인 제도와 법 속에서, 그리고 교육의 제도와 내용 안에서 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질서와 원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사탄적인 사악한 계략에 지금은 온 세상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활기를 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탄 마케팅입니다. 뮤직비디오에, TV 광고에, 사람들이 입는 옷, 신고 다니는 신발, 드라마, 영화, 온통 사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매우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을,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같은 쾌락을 선물한 사탄 마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충직한 하수인들, 그렇게 이 세상을 죄악으로 창궐하게 만들며 인간성을 파괴해 나아가는 무서운 권세를 가진 그런 모든 자들과 그 세력들을 일컬어 성경은 짐승이라고 그렇게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모든 가치관을 다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사람들은 이에 열광하면서 그러한 권력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큰 것들과 비방들을 말하는 입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에게 40 그리고 2달을 행할 권세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가 비방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입을 열었다. 그분의 이름과 하늘 가운데 거주하는 그분의 장막을 비방하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큰 말과 참남한 말을 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면서 세상을 극악으로 이끄는 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큰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큰 말이란 스스로 신이 된 듯한 오만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을, 자유를, 행복을 줄 것이라는 오만한 말을 하고, 참남한 말이란 스스로 하나님처럼 지극히 자기를 높이고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을 일삼는 자들이 세상에 누구냔 말이죠. 역사 속에서 이 같은 짓을 행했던 권력자들, 독재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스스로를 숭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사탄에게 쓰임을 받았던 종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뱀같이 사악한 사탄의 권세를 받은 그 혀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교회와 성도는 또한 그러한 사탄 마귀의 충직한 종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을 성경은 42달이라고 적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짐승이 일할 권세를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다니엘서 7장의 네 번째 짐승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42달은 12장에서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1260일이고, 한때, 두때, 반때와 동일한 기간 3년 반, 즉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 용이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도록 허용된 그 모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남한 말을 내뱉고 인간을 위하는 척하는 권력자들을, 권세자들을 주의하십시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종으로 결국 인간들을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할 사악한 자들입니다. 제도와 법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바른 믿음에서 떠나도록 회유하고 강압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용이 불러 바다에서 올라오게 만든 그 짐승에 의해서 일어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진리를 토대로 지금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도는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회방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회방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하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독재자들, 세상의 권력가와 정치가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자기들을 숭배하고 신처럼 떠받들게 했습니다. 모두 사탄의 조종을 받은 짐승들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장막, 하늘에 거하는 자들까지 회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처럼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회방하기 위함이다. 회방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든 도발적인 악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에 의해 패배했고 장차 때가 되면 모두 하나님에 의해 무조갱에 감금될 존재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정하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수호하는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그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멸하기 위해 세상의 또아리를 틀고 여전히 위세등등하게 그 일을 지속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용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짐승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장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 거하게 될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밝히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숱한 마귀의 조롱과 박해와 미움과 멸시를 당하지만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영광 속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처럼 존귀함을 입게 될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진리를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죽음도 두렵지 않으며 어떤 용과 짐승일지라도 우리의 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히 세상을 움직이고 교회와 성도를 유린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7절과 8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성도들과 함께 전쟁을 행하고 그들을 이길 것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에 대한 권세가 주어졌다. 그리고 죽임당해 오신 어린 양의 생명책 가운데 세상의 시작부터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왔던 땅 위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경배할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준 권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이기게 되는 권세입니다. 또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용으로부터 짐승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말의 의미는 성도와 교회를 박해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그들이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를 이긴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그들의 육체를 해할 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짐승에게 패배당하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의 존재가 사라짐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마음은 결코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파괴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아직도 지구상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이슬람교를 추종하는 국가에서는 잔혹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한 지독한 핍박을 성도들에게 가하는 이유는 그러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그들에게서 신앙을 뺏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뭘 가지고 회유를 하고 위협을 해도 결국 목숨을 빼앗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박해를 하고 감옥에 가두고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결국은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 외에는 기독교를 이 땅에서 박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 속의 교회와 성도는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이 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번영과 한국이 받은 이 눈부신 발전은 모두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고 그 피 위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위에 70년 동안 우리는 평화와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진리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으로 그들을 회개케 하여 돌이키신 것처럼 다시 어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뜻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의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권세를 용에게 받았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짐승의 권력이 이처럼 막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오늘도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질서를 움직이고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세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사회를 마비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탄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 실현되기 위한 섭리라고 보는 것이죠. 짐승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고 그 사악한 뜻대로 세계를 움직일 만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참된 교회와 성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이제 진정으로 주를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그분이 구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의 복수가 짐승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의 때까지 지상 교회와 성도가 겪게 될 일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세를 소망하고 확신하고 깨어있기를 사모해야 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는 이 짐승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일 힘으로 결국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미혹에 빠뜨려서 결국 모두 멸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 있도록 영혼들을 꿰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자들이 될까요? 누가 사악한 세상의 권력자들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추종하고 그들이 가진 사악한 사상들을 쫓아가게 될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결국 배도하게 된다. 짐승을 숭배하는 지옥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성경이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붙드심으로 바른 진리의 길을 가게 될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껍데기처럼 모두 날아가 버릴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자들과 교회 안에는 머물렀으나 그 믿음이 길가와 가시밭과 돌밭 같아서 전혀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결국 환난과 핍박이 도래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배도하게 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지 않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이제는 자기의 의지만으로 신앙을 가진 척 할 수 없는 때가 도래한단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 교회는 사라져가고 한때마다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보이는 자들도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씻기워지고 성령의 인치심을 입지 않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않은 교회 안팎에 머물렀던 믿음이 없는 많은 영혼들이 환난과 핍박과 모든 세상에서의 불이익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짐승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쉽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세상의 권력이 가하는 어떤 압력이든지 쉬이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배도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에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더 주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더 바른 신앙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농담처럼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경건을 훈련하고 말씀과 기도를, 성도의 교제를 멀리하고 있다면 그대가 가게 될 길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미래가 무엇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아직도 간절히 주께 주님께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더 주를 사랑하면서 우리 영혼이 무장되기를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자가 속한 곳이 어디일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못하는 자,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각인되지 않은 자,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속의 역사와 무관한 자, 그들 모두는 짐승의 추종자가 되어 짐승에게 그 같은 권세를 부여받은 용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반기독적인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제도와 법을 지지하고 순복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일에 이제 교회와 성도라 자처하는 자들이
앞장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같은 일에 동참할 것이고 선을 악이라 하는 일에, 그리고 악을 선이라고 주장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짐승을 경배하든지 세상에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들로 이 세상은 반드시 채워져 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제 선명하게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세상을 맞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귀를 가지고 있다면 들어라. 만일 누구든지 포로이면 포로로, 만일 누구든지 칼로 살해되면 그를 칼로 살해되도록 인도한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은 모두가 귀가 있으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들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용과 그의 하수인인 짐승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결코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혹은 칼로 죽임을 당하는, 즉 순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 일은 필시 교회와 성도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확히 번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이 기어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교회와 성도가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지, 왜 그런 시간 속으로 성도와 교회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지켜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환난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번영과 형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생명을 버려야 할 때 기꺼이 버리고, 우리가 옥에 갇혀 핍박과 조롱을 당해야 될 때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견고하게 그것을 믿고 소망으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믿음으로 세상 앞에, 짐승 앞에, 그 붉은 용 앞에 우리의 정체를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두려움 없이 서기 위해서, 그날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그 기계와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도 당당히 서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고 짐승 앞에 굴복하지 않고 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께 믿음을 구하며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짐승에 의해서 일어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포로됨과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장으로 봉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칼빈은 끝까지 가톨릭의 핍박을 인내하라고 말했지만 그의 제자 베자는 무장하고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베자는 투쟁과 저항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성경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며 이 모든 시간들을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환난과 박해를 이깁니다. 그 모든 고문과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에서의 영광입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주를 부인하고 배도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결국 영원한 지옥의 불못이, 꺼지지 않는 불못이 그들을, 그 배도자들을 기다릴 뿐입니다. 한순간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배도를 택할 때 그는 그것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은 그 순간 짐승에게, 이 세상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될 그 신앙의 지조와 기백과 용기는 오직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의 날들을 인내하고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바쳐야 하는 그 순간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대로 그 믿음이, 그 확신과 소망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제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주가 주신 그 믿음이 성령의 인치신 그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자들만 세상을 이기는 그것으로 그 모든 날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우리의 육체에 가해지는 그 가혹한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넉넉히 감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도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누구나가 인내하고 누구나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만 인내하고 이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그 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종교적인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을 살찌우고 우리 마음을 힐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순교냐 배도냐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환란이 시작된 것처럼 주님을 믿으십시오. 더 열심히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교회로 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그대에게 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다가올 세상을 대비하여 배도치 않을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목사만 마지막을 준비하면 되는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지 마시고 모두가 깨어 하나님을 찾으며 할 수만 있으면 더 자주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날을 세우고 깨어있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이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그 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그 날을 대비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난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붕괴되고 경제가 침몰하고 사상과 이념이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대혼란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암흑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을 붙드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자들입니다. 영생을 믿고 소망하며 영과 짐승이 장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오늘도 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에게 이 소망과 확신 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